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 지지난주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의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 같은 패턴으로 이삭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보여졌다면, 지난주는 그때 속임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 하란으로 아내를 얻기 위하여 도피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에서는 다시금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육신적인 길에 머물러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졌던 것에 비해 야곱은 아직 결혼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며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영적인 장자와 후손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그들의 믿음의 최종 시험에 근접해서 말씀해 주셨던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 약속까지 받음으로 이 앞으로의 시험이 야곱의 이 최종 시험이 될 것과 그것을 그와 같은 그의 믿음을 바탕으로 잘 통과해 갈 것임을 암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이삭의 축복을 믿음을 보이면서도 속임의 방법으로 쟁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의 연단을 받아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져 가는 길로 나아갈 것임도 그 전주부터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피하는 것이자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 또 떠났던 그 길의 종착지로 이 경건한 계열의 동족이 사는 밧단 아람, 그 하란에 도착하여 드디어 아내를 얻어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기에 이제 이삭 때와 같은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가운데 야곱의 믿음이 이제 연단을 받게 되면서도 또 최종 시험의 성격을 동시에 최종 시험을 받는 그러한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시험은 물론 그동안과 같이 이 민족의 약속, 또 땅의 약속을 믿는 것과 관련된 시험으로서 말입니다. 특히 이번에 야곱에게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 그 새 약속들을 이루실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야곱에게는 또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약속을 이제 함께 주셔서 이 민족의 약속을 이룰 그 아들들이 태어날 것과 또 그들이 또한 이 땅의 약속을 이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셔서 이번에는 더욱 그 새 약속, 그 성취에 더욱 근접하기에 그것을 위해서 더욱 연단된 시험이 예고되며 말입니다. 자, 그럼 그중 오늘 야곱이 드디어 이제 결혼하는 장면에서는 이제 이미 나왔지만 드디어 이제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그와 같이 어떻게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도 이 최종 시험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 쪽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지금 향하여 가고 있던 목적지인 그 하란이자 외삼촌 라반의 집 근처에 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같이 야곱이 발행했다는 말은 이제 발을 옮기고 계속 길을 걸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동방 사람의 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도 하란이 속해 있는 아람의 뜰, 아람의 평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달 아람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동방이라면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이제 뭐 바벨론 이런 아수르 지역이 여기 다 메소포타미아지만, 하란은 또 그쪽에서 약간 좀 서쪽에 이렇게 위에 있죠. 이제 처해 있죠. 그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처음 떠난 부엘세바에서 이곳까지는 약 700km가 넘는 거리라서 하루에 약 한 30-40km씩 이동했다면 약 3-4주 만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서. 그러면서 2절과 같이 여기 본즉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았더니 자 보라, 이 두 마리가 같이 나와요. 보았더니 자 보라 라는 감탄사가 함께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야곱이 도착한 곳이 마침 자신의 목적지에 가까울 수 있는 곳이었기에 주목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음을 생각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라,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감탄사. 자, 그래서 본 것은, 이제 야곱이 본 것은 여기 들에 마침 우물이 있고 하면서 또 언어에 보면 보라 라는 말이 또 이제 나오면서 그 곁에 양 세 떼가 또 누워있는 모습을 이제 또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물 곁에 양 몇 떼들이 이제 세 떼들이 이제 누워있는 모습에 대해 그 다음 설명하기를,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 자세히 3절과 같이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 목자들이 우물 아구, 즉 우물 입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즉 다시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던 그 습관을 설명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세 명의 목자들과 여기 또 세 양떼들이 다른 목자들과 함께 그 목자들의 양떼들이 그곳에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우물을 막은 돌을 함께 옮겨놓고 기다렸던 순서대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곳이 아마 이제 그 지역이 물이 귀해서 그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다소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을 것이기에 이와 같이 몇 목자들이 함께 옮기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습관이 있었나 봅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우물 앞에 대기하고 있던 목자들과 양떼들을 마침 그 밧단 아람 근처라 생각했던 곳에서 이렇게 목격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혹 저들이 하란 출신이며 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4절과 5절과 같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그 목자들이 만일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지금 오랜 여정에 지쳐있을, 그리고 간절히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침 이 바로 앞 지난주 본문 그 28장 본문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받았던 이후에 약 3주간이지만 3-4주간이지만 그 약속을 지난주 보았듯이 믿고 있었죠. 믿으며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걸어왔었을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믿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걸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자, 그럼 야곱이 먼저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물어보고 나의 형제여라는 자기 동족의 느낌을 이제 가졌는지 어떤 친근한 말, 같은 이제 어떤 목자의 어떤 신분이랄까
같은 이제 예전에 그 경건한 혈통이라는 뭐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친근한 말로 이렇게 부르면서 어디로서뇨? 라면서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출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하란에서로라 라고 마침 대답합니다. 아마 야곱은 앞서 보라라는 말들에서 암시되었듯이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아마 또 기대에 찼을 마음으로 5절과 같이 그들에게 또 묻기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라반의 아버지인 부드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나홀의 손자, 라반은 이제 할아버지격인 나홀의 손자라고 물은 것은요, 야곱이 아마 그 지역이 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노종이 갔었을 때도 그것을 나홀의 성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었듯이 그곳 하란이 나홀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그곳으로 이제 그들 이제 그 혈통 중에서 처음 이제 이주해서 이룬 이 성도 되었기에 나홀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랬더니 이 또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아노라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욱 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었을 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6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해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느끼게 되는 더 진전된 섭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에서는 야곱이 다시 그 목자들에게 묻는데 그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는 아버지 이삭의 분부가 잘 실현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한 질문이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자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근친 상간이 엄격히 금지되지 않은 때이고 더욱이 이제 경건한 계열이 소수였었어요. 그들 간의 결혼을 위해 아직 허락되고 있는 때였기에 아버지 이삭이 자신도 결국 오촌간의 이 근친 결혼을 했던 것처럼 이 리브가와 자기는 오촌간, 사실 오촌 당숙벌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근친 결혼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종사촌, 지금 이제 그 야곱과 그 라반의 딸은 이종사촌이 되는 거죠. 이종사촌과 결혼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 이로써 야곱도 이제 영적 믿음의 후손이 되어 결국 이삭처럼 이 하란에서 경건한 계열의 대통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신복감을 구하게 되는 것이되 이삭 때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이제 구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야곱 자신이 직접 가서 구하되 대신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알고 범위를 좁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고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이. 자, 그런데 이 질문에도 그 목자들은 역시 평안하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느끼게 되는 순간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답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딸 라헬이,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는 대답도 함께 듣게 됩니다. 이 라반의 딸 라헬은 여자이지만 라반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와 같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나 본데요. 지금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 그 목자들 중에 함께 속해 있어서 이 목자들은 라반의 딸 라헬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 마침 이제 그곳으로 양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연스럽게도 그 목자들의 입에서 야곱이 사실 이곳에 오게 된 주 목적인 그 라반의 딸이 오고 있음을 들어서 마침 그들이 야곱의 그 목적을 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맞되 이번에는 그 목적에 갑자기 확 다가가서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면서도 그 섭리를 가슴 떨리는 또 그를 만날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가슴 떨리는 순간을 이렇게 갑자기 맞이하게 순조롭고 아주 갑자기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대처하려는 모습이 7절에 보여집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라고 한낮, 지금이 한낮 대낮임을 핑계로 그같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이제 풀 뜯기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비켜주길 시도해보죠. 야곱은 그 신부감에 대해서 집중하며 왔었는지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단둘이 있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 목자들이 이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다가 그들은 양에게 물을 먹이는 또 목적에 집중하고 있었던 나머지 야속하게도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라며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래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이제 거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9절과 같이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그곳을 강도합니다. 거기 그녀가 아비의 양들을 쳤다고 하며 말이죠. 이에 이제 야곱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일단 10절과 같이 라헬과 양들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나이도 지금 좀 있는데다가요 77세 뭐 이렇게 알았었죠. 나이도 좀 있는데 몇 사람이 옮길 돌을 몇 사람이 목자들이 모여서 옮길 그 돌을 혼자 이렇게 옮긴 것을 보면 원래 힘이 좀 셌거나 아니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라헬을 맞이해서 순간적인 힘이 더욱 솟아난다고 봅니다. 노력보다 힘도 세는데 노력보다 그래서 옮겼죠. 자, 그리고 이를 보면 라헬의 외모가 야곱의 눈에 나름 흡족했었을 것임도 짐작해 보게도 되고요. 또 야곱이 아주 순진하고 또 꿈이 없는 성품을 가졌을 것임 또한 엿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11, 12절과 같이 이제야 라헬에게 말을 건네게 되는데요. 먼저 라헬에게 입맞추는 애정어린 인사를 하고 또다시 꿈이 없는 이 성품을 보여주듯 이 격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소리내어 울며 말합니다. 야곱은 이 울음 속에 단순히 자신의 도망쳐온 그 긴 여정과 또 거의 처음이었을 이 외사촌을 만난 것에 대한 감정과 함께 무엇보다 그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신부감을 쉽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감정이 어우러져 나온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며 이제 12절과 같이 그녀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 즉 조카, 근데 외조카요. 그녀의 또 고모인 리브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그녀의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 라반에게 고하게 되고 라반은 13절과 같이 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는 이 반가운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하란 지역에 오자마자 단번에 드디어 이와 같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하반절과 같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이제 라반에게 고했더니 라반이 결국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라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여기 라반에게 구했던 자기의 모든 일이란 이 뒷부분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이제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이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함께 이제 에서 대신 받아서 에서를 피해 한동안 도피해온 것을 비롯하여 주로 그 이제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며느리를 싫어해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는 내용과 함께 그곳까지 왔던 그러한 또 쭉 여정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야곱을 분명한 자기 골육이라고 하는 친혈통을 인정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누이 리브가도 전에 가나안 여인 대신 자신의 집안에서 이제 아내로 이삭에게 허락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과 비슷한 연관성을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아브라함 집안 이삭에게 시집 갔던 이후에 20년 만에, 그죠? 이삭은 20년 만에, 결혼한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리브가도 결혼한 20년 만에. 그리고 야곱이 지금 77세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리브가를 보낸 이후, 이삭이 보낸 이후 97년이 지났어요. 97년이 됐어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라반이 그와 같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비슷함을 기억하고 자기 혈통임을 이렇게 흔쾌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야곱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한 지가 100년 가까이 다 된 겁니다.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요. 10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보면 너는 나의 권력이로다 라고 라반이 흔쾌히 인정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그 집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이렇게 정말 서로 머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반의 이 기억력을 주관하시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시든 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자신의 목적지인 이 라반의 집에 도달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지난주 주신 당신의 그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사실에 대해 어떤 면으로든 느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자기의 속임의 방법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그 새 약속을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 가실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아가고 연단받게 되는 기회가 조금씩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 전에 자기의 속이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14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해서는 이제 라반의 집에 이렇게 야곱이 들어갔기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결혼하는 사건이 보여지는데 이 사건 가운데 다시금 야곱은 믿음이 연단받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14절 하반절과 같이 야곱이 한 달을 그 라반과 함께 거하게 되고요.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나의 조카 생질이나 어찌 공짜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너에게 뭘 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한 달을 라반의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그 집에서 쉬거나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주로 아마 목축을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조카라 하더라도 그냥 자신의 집에 먹고 묵게 해주는 것만 하지 않고 그 보수로서 또 다른 그 보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그런 어떤 배려, 라반의 배려일 수도 있지만 그의 그 전에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낼 때도 보여졌었듯이 물질을 밝히고 또 계산이 빠른 성격을 볼 때에 야곱을 자기 집에 오래 머물게 해서 아들이 없는 처지에서, 자신 집에 아들이 없는 처지에서 그 노동의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또 나중에 이제 이 30장에 보면 밝혀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잘하고 자기 집에, 그 라반의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렇게 보여졌을 것이기 때문이었기에 더욱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장에서 자꾸 이렇게 그 집이 부유해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달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기에 더 이렇게 보수를 제안하면서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라반의 이러한 제안으로서 이제 야곱은 답변을 하며 아마 잠시만 머물 수도 있었던 이 외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고요. 또 그동안 라반으로부터, 그 머무르는 동안 라반으로부터 자신이 보였던 속임이 다루어지게 되는 연단을 받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야곱이 이에 답변을 하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잠시 피했다 와라.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피해 잠시 분위기 가라앉을 때까지만 있다 와라니까 뭐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요. 몇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1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이지만 몇 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게 점점 이제 오래 머무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라반의 그 보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앞서 분명 앞서 그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또 도착하자마자 고할 때 라반이 야곱이 자신의 딸, 라반 자신의 딸을 아내로 구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아마도 그 신부감을 자신에게 그 보수로 요청할 것을 거의 계산하고 그와 같이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수가 뭐냐 했더니 거의 벌써 딸을 구하겠지 라는 어떤 계산을 갖고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이 라반의 이 물질을 밝히고 계산이 빠른 성품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질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질문의 의도에 걸맞게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 딸을 아내로 구하는 보수로서 이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중 먼저 16절, 17절에서는 그 두 딸이 있음을 이제 거기 보여주며 그들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딸에 대해서 형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아까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이라고 하면서 레아는 거기 알력이 부족하고 뭐 시력 이런 거죠. 시력,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랫다우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17절 말은 원어로 여기 알력이란 말이 원래 눈이란 말이고요. 또 거기 부족하다라는 말이 부드럽다, 연약하다, 뭐 상냥하다, 부드럽게 상냥하다는 말이에요. 원래 부족하다는 말도 연약하다는 뜻이지만 부드럽다, 상냥하다는 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요, 다른 많은 번역본들에서는 거의 뭐 반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번역본들에서는 그냥 이렇게 알력이, 시력이 부족하다고 번역하지 않고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좀 유하다 그런 거겠죠. 이렇게 눈에 매력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모적인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이 사람은 건강이 어쩌고 이 사람은 외모가 어쩌고 이거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곱고 아리따우다라는 말은 그것도 원래 원어로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몸매가 아름답고 곱다는 말 몸매가 아름답고 그러고요. 외모가. 그리고 아리따우다는 용모가 예뻤다. 뭐 얼굴이 예뻤다 이런 거예요. 몸매가 아름답고 뭐 용모가 얼굴이 예뻤다 이런 의미여서 그렇게 또 번역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알력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눈매가 부드러운 것에 만족을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곱고 이렇게 아리따운 라헬을 연애했다고 8절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7년이란 기간을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7년이란 기간은요. 당시 이 결혼을 위해서는 남자가 지참금이 필요했기에 그 이제 신부의 아버지께 이제 돈을 이제 줘야 되는 겁니다. 풍습상 그런 게 필요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으로서는 이제 노동으로 환산해서 갚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기에 충분히 값을 치르며 말입니다. 그만큼 또 라헬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에서를 피해 좀 더 오래 있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19절과 같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아마도 이미 야곱의 얘기를 전해 듣고 예상했었을 그 대답에 대한 답변 거의 그와 같이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야, 딸을 달라고 하는 거를 그 대답에 대한 답변을 마치 선심을 쓰듯 하게 답변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로써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오래 머물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었죠. 7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20절과 같이 정말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한 절에 딱 나오게 7년이 나와. 그 라헬을 연애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요. 성경에서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의 힘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힘이 쏟고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남녀 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의욕과 힘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주어진 것으로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인간을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을 보이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신자들,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이 있고 또 변함이 없으려면 늘 그와 같이 변함 없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이론식으로 믿고 그냥 적당히 껍데기로 믿고 이러면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형식화되어버려 끝나요. 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늘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도 형식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말씀과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하고 어떤 자랑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신앙이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막 지친다 무슨 뭐 신앙 그건 어거지죠. 그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그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나 야곱은 21절과 같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결혼을 직접 요청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먼저 이렇게 요청했겠지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라반의 무심함도 약간 엿보이는 듯 합니다. 라반이 직접 먼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라반은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22절, 23절 같이 약속대로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 즉 혼인잔치를 하고 저녁에 딸을 야곱에게 들어가 동침하게 하되 다만 약속대로 작은 딸 라헬을 데려간 것이 아닌 큰 딸 레아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같이 라반은 당시 관습상 더러운 선물과도 같이 그의 여종 실바라는 자를 레아에게 시녀로 줍니다. 이 여종의 이름까지 나오면 여기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요, 나중에 이 여종이 이제 첩이 됩니다. 야곱의 첩과 같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는 또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 첩, 이게 여종까지도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죠. 여기서 딱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 이에 이제 25절에서는 야곱이 아침에 신부가 레아임을 발견합니다. 지난밤에는 잔치도 있었고요. 음식 먹고 막 또 어두웠기 때문에 분간을 못했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외삼촌 라반에게 어찌 이같이 행했냐 하고 항의합니다. 자기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했는데 외삼촌이 왜 나를 속이셨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서 속였다라는 말을 야곱이 직접 했는데 이러한 속임은 사실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리브가와 함께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을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이 모습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속임을 주도했지만 그 어머니의 오빠 라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라반의 리브가 약간 그 속이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약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어머니가 오빠 라반, 어머니와 함께 속였다면 그 오빠 라반한테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번에. 자, 그랬더니 라반은 26절과 같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는다라 라고 나름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변명일지 아니면 실제 그러한지는 몰라도 최소한 라반은 야곱과 처음 약속할 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나중에 보면 나오듯이 야곱이 일한 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일한 후로 제사이 증식된 것을 본 것이 주된 이유에다 7년 동안 또 혹 큰딸 레아가 시집 못 갈 것을 우려한 것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하여, 즉 더 정확히 이를 위하여는 것은 큰딸 레아를 위하여 이거입니다. 혼인을 위하여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혼인 잔치 기간은 7일, 7일을 채워 혼인을 잘 마치라라고 하며 우리가 그도, 즉 라헬도, 작은 딸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그 야곱을 그곳에 더 머무르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라반의 의도였을 것임을 더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또한 자신이 전에 애서인 척하며, 자기가 애서인 척하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모습과 비교하며 자신이 이제 외삼촌이자 장인이 될 이 라반으로부터 어두운 밤에 마치 눈이 어두워 있는 이삭의 상태와 비슷한 그런 어두운 밤에 그와 닮아있는 형태로 속임당하게 된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 둘 다 이제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눈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웠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 이삭도 음식을 먹고 그에서 그 음식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음식을 먹고 뭐 포도도 마시고 막 그때 먹고 그랬듯이 여기서도 지금 야곱도 잔치 음식을 먹고 그랬던 것까지 똑같은 입장이었기에 더욱 분간을 못했지. 이삭도 그때 막 음식까지 먹었죠. 눈은 어둡죠. 분간 못하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자기도 음식 먹었고 어두컴컴한데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와 같이 똑같은 입장이었기에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것과 비교가 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28절부터 30절까지와 같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워 레아를 위한 혼인기간을 먼저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바로 준 거예요. 7일 지나고 또 아내로 주고 또 그의 여종이 앞서 레아처럼 여종 빌하라는 자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오죠. 이 빌하는 나중에 첩이 돼서 아들을 낳는데 함께 들어가죠. 어쨌든 이 빌하를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여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 동침했고 야곱이 이제 앞서 보여줬듯이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후 그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라반에게 이제 봉사하게 되어서 결국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대로 행한 것을 볼 때 야곱은 한편 라헬을 향한 사랑의 힘이 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한편 자신의 그 7년 전쯤 그 아버지를 속인 사건을 생각하며 그대로 자신이 감내하며 연단받는 모습이기도 했었을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로서 하죠.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그 속성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함께 되었을 것이면서 말입니다. 아, 그대로 내가 받는구나 라는 공평한 공의로운 속성을 이제 배우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일부 다처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여기 일부 다처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로써 이제 이 또한 본의 아니게 7년도 아까 길게 봤었었는데 이제 14년이라는 긴 기간을 그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하란을 향해 떠났던 야곱이 이 베델에서 지난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므로 그의 믿음의 최종 시험이 시작되는 이제 본문이자 또한 그의 속임에 대한 연단이 함께 시작되는 본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모습이 주로 보여지며 더욱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의 모습 속에서는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의 모습 속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지난주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으로서 야곱이 자신의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을 잘 아는 이 하란 출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딸 라헬이 마침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그래서 단번에 인도되어 라반의 집에 쉽게 도착하고 또 라반이 쉽게 자신을 본류로 인정해 주는 등 순탄하게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지난주 주신 그 전에 주신 땅과 민족과 메시아라는 새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가며 그 믿음이 연단받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러한 속임과 같은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가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이를 모르고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이제 거기 쭉 도착하고 이랬던 모습들 쭉 대화를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이 일이 너무 잘 풀린다며, 야, 이럴 수 있네. 동화 속 얘기 같이 일이 너무 잘 풀린다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야,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의심 속에서 볼 수 있지만 그 흐름을 흐름을 알게 되면, 앞에서 했던 흐름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자꾸 말씀을 잘라보는 위험성이 항상 보이는 겁니다. 그런 데서 자꾸 말씀 보면서도 대충 봐서 의심하게 보면서 그래서 넘어가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또 봅니다. 이런 또 아주 위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볼 때 위험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삶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해 가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순조롭고 이렇게 된 것들이 우리도 믿음 가운데 충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망각하죠. 순간순간 지내놓고 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잘 안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해 이제 가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 이제 도착해서 결혼하게 되는 모습 속에서는요, 주로 그곳에 이제 오래 머물게 되는 배경 가운데 그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며 그래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 속임의 모습을 버리고 벗어나게 되는 이 연단을 받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반과 야곱을 두 사기꾼이 만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곱을 사기꾼으로 할 때 몰아가요. 이상하게.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기꾼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도했었고 지금도 믿음 가운데 계속 보여지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없습니다.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 그냥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보고 거기다 어떤 교리를 만들고 공식을 만들고 이런 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받아들이기 쉽고 그렇게 던져주면 우리는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기 잘못된 게 많아요. 쉽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론을 만들면 안 돼요. 쭉 살펴보면 그게 아니네 보여지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사기꾼으로 보는 두 사기꾼이 만났다. 야곱을 능가하는 라반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실수가 고쳐지며 또 이제 리브가가 주도했던 그런 속임의 실수가 고쳐지며 믿음이 연단되고 있는 것이며 라반, 외삼촌 라반 그야말로 이제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과 함께 뭉쳐서 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 속임을 당했어도 그것을 잘 감내하며 연단받게 되므로 나중에 속임받아 얻게 된 아내인 큰딸 레아로부터 자기가 사랑해서 처음에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속임으로 얻었던 그 아내인 레아로부터 오히려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 보여주고 너가 그걸 통과한 레아를 갖다 아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참 오묘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연단이 목적이라는 것이 더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직 최종 시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연단의 사건들만 나오고 있었고, 이제 최종 시험이 아니라 연단의 사건만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연단과 이 최종 시험의 과정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는 또 달리 이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 나중에 그 최종 시험의 단계에도 나아갈 것임을 엿보게 합니다. 대신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처럼 중간중간에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경우가 없고요. 나중에 최종 시험이 마쳐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다시금 최종 약속이 나오게 되죠. 야곱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섭리나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의 속성을 배우고 깨달으며 그 믿음이 더욱 연단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못을 보이면 보응하시고 고치시는 원리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걸 이제 보응하시는 계속 연단해 가십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그것을 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제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연단해 가신 이런 것도 다 보여준 것이죠. 자,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되 혹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것들 우리도 당하게 하시며 고치시는 그런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하, 내가 깨닫고 나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그 이상한 것을 결국에는 또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손길을 느끼며 그것을 잘 감당하고 감내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장면을
상황을 보면서 이 가운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이제 그가 체험하고 배우게 되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에게도 주셨던 그 새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연단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고요. 또 특별히 이제 야곱에게 도착해서 그 결혼한 장면 가운데 자신이 속임을 당해서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정말 이와 같이 자신이 마치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또 사실에 대해서 연단받으며 자신의 그 속임의 모습들이 더 고쳐가고 더욱 온전해지는 길로 연단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 이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제 믿음이 온전해져가며 최종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고, 정말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약속을 또 믿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고쳐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정말 한편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반드시 또 고쳐가시며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 정말 여러가지 실수의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키고 정말 온전해지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감지하고 거기에 잘 순응하고 반응하고 말이야.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 그것이 버려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걸 다 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그래, 내가 너를 이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더 온전한 자리 없다. 그러한 복 가운데 너를 인도하라 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와 이와 같은 잘못, 내가 이와 이와 같이 돌려가는 것, 하지만 여기서 내가 반발하거나 이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분히 낮아졌어.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을 고치겠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겠고 라는 그 반응,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에 진정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정말 이것이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물론 세상 복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죠. 그걸 주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얼마나 이 복된 손길을 깨달으며 늘 순응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더욱더 빚어져가고 나아가게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이제 에서의 결혼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결혼이 드디어 보여지며 야곱의 이제 모습으로 완전히 그 모든 중심이 옮겨가고 야곱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더욱 전개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이와 같이 정말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드디어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야곱은 사기꾼도 아니고 그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상속받기를 소원합니다.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얻어내기도 했고, 축복도, 아버지의 축복도 결국에는 에서 대신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임의 모습이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이제 다루어지고 그것이 연장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이제 또 그와 같은 잘못과 실수의 모습을 꼭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내가 행한 것을 정말 내가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실 때, 그것을 분을 내거나 그것을 반발하거나 그것에 낙심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를 향한 얼마나 귀한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순을 얻으면 진정 하나님께서 더 복된 자리, 온전한 자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결국에 위대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옵소서. 우리도 아주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야곱이 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진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오나 그의 위대함 그곳에서 보여지며 우리에게 지금 같은 자리로 나와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야곱이 바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해 이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나아가고, 결국에는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믿음을 보이고, 그것이 혹 잘못된 수단과 잘못된 방법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거나 또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다가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서 진정 그와 같은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 원하셨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